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19장까지를 봤는데 갑자기 20장, 28장으로 확 뛰어넘어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들이 20장부터 27장까지를 올해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뛰어넘고요. 마지막에 28장 마지막 부분, 그때 살펴보지 못한 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가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여기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 네 가지 중에서 주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주 동사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다, 제자 삼다, 세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 중에서 주 동사가 무엇일까요? 주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주고 계시죠. 가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를 주셨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곳은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또 그런 삶을 전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방법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는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가라는 것이죠. 믿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자화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바람이 있죠. 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예배가 좋다고 등록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 그렇지만 이 명령을 받아야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결국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을 먼저 하려면 예수님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구원의 능력,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훈련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훈련 하는데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을 많이 경험합니다. 길게는 막 1년도 합니다. 신앙훈련을요. 할 때는 좋습니다. 할 때만큼 막 은혜가 좋아요. 근데 끝나면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신앙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것으로 제자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지켜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배운 것이죠.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너희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한번 실습해보라고 보내시기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보고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 가셨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방법은 듣고 배우게 하시기보다는 보고 배우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익숙한 그 아카데믹한 훈련들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훈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좋게 2만 명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던가요? 다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요, 무리를 향해서 했던 그 사역들이 제자 만드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대중을 향해서 했던 그 사역들, 그 사역으로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12명을 뽑아 그들과 함께 보여주며 생활하며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죠. 한국교회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죠. 근데 강단에서 설교만으로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설교만으로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를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고 보고 배우고 듣고도 배우지만 보고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누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속장과 총무님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고 배울 점도 있죠. 때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고 서로 보면서 뒤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제자화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속회 신방을 몇 군데 했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은 집사님, 권사님도 초신자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끌어주고 찾아와주고 보듬어 주었던 속장님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끌어주었다. 나를 이끌었다. 결국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앞서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분이 있었기에 그 권사님이 계셨고 그 속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리더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 섬김을 본받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고 배워서 듣고도 배우지만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목사님에게 배우고 장로님에게 배우고 석장님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일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제자를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성일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으며 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서로 보여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면서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그렇게 서로 제자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 뒤따라가는 앞서가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일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